예. 안녕하세요. 힐링 팍! 예, 힐링 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네.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예, 그 순진, 예, 허순진 자매님 스케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유명인도 아닌데. 예, 사실은 서순진 자매님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방송이 굉장히 딜레이가 됐습니다. 예, 아유. 그래가지고 먼저 네.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전에 찍어가지고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언제 이불을 찍느냐고 그 인간 최성윤 말고 사람 최성윤은 언제 만날 수 있냐고 저한테 막 득달같이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드디어 이제 방송이 이제 찍고 있습니다. 이제 곧 네. 나갈 건데요. 네. 아유,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예, 그럼 오래 기다린 만큼 아마 더 양질의 방송, 양질의 내용들이 오늘 팍팍팍팍팍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네. 들어가야겠죠?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제가 안 그래도 이 방송 촬영하러 차를 몰고 오면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아들을 대할 때 엄마로 대하는 거 하고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거 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떨 때 사람으로 대하고 어떨 때 엄마로 대해야 되는지 그런 갈등들이 항상 있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성윤이 언니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형제들은 목사님을 그냥 말씀하시는 분으로 만나고 이런 관계니까 그런 관계를 정리하기가 쉽기도 하고, 또 그 외의 관계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뭐 갈등을 많이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닌데, 분명히 이제 언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일상생활 안에서는 그냥 마누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 어떨 때 마누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이혈래라는 사람과 또 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공급자로서 그 공급자로서의 또 한 사람과 그런 사이에서 갈등도 많았을 것 같고 혼란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참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조금 갈등하지만 훨씬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이렇게 있는 언니가 훨씬 우리 인생에 뭔가 양식으로 탁 하고 그렇죠. 우리가 막 미기적 되면서 막 이런 거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더 큰 전쟁이라면 좀 그렇지만 더 큰 갈등을 딱 겪고 이기신 그리고 이기신.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공개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갑자기 막 우리들의 삶이 막 너무너무 힘들은 것 같다가 나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네요. 그런 기대를 막 하면서 제가 왔어요. 네, 그런 감을 가지고 제가 오면서 기대를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말씀 시작해 주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과정을 제가 그 목사님의 아내라는 그 자리에서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처음에 똑같이 형제 자매들하고 똑같이 제가 그 제천에 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그 성결교회에 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점점 좀 힘이 들면서 그 교회가 안 나가지더라고요. 그래 좀 지치고 교회 생활과 애들도 많이 길러야 되고 목사님은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짐이 조금 많아지니까 그런지 좀 그 교회라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학교고 뭐 교회고 간에 개근상은 아주 맡아놓고 받은 사람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한계가 딱 오니까 사람이 아주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 제천에서 네, 제천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박기순 자매라고 충주 그 철교 누나 하고 또 희영이 오빠를 누나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해식이 형제가 거기 단양 매포에 그 세멘트 공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나까지 이제 네 사람 이렇게 목사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처음 했어요. 네. 아주 첫날 첫 모임에서 그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에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는 성령의 잉태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자들이니까 사실상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면 사생아나 마찬가지 사생아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게 참 진실하게 들렸어요. 처음 듣는데 그리고 그때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비천한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때 형편이 그 마리아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내 결혼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 전하는 걸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과연 복음이 뭘까? 그게 이제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 놀이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건가? 내가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처녀가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았다 하는 그 말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사생아라고 여길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목사님에게서 내가 피난편을 딱 느꼈어요. 그때. 참 그 말씀이 이상하게 진실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말하는데 너무나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마리아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내 마음인 거예요.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에. 근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당신은 나의 참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내게 진실하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 많이 들었죠. 그 전에 많이 들으셨어요? 네. 목사님 말씀이 아주 설교도 참 깔끔하셨어요. 옛날에. 그리고 정리도 깔끔하고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말씀하고 다르게 그 약간 치우치지 않는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해석으로 딱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도 참 좋았죠. 근데 그날 말씀이 내가 너무나 마음에. 근데 그날서부터 내가 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어린아이가 말씀을 먹고 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2주일에 한 번씩 오시게 됐는데 2주일에 한 번 내가 막 배고프게 되면 그때 오셔서 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아주 안식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애기가 마치 젖을 먹고 자고 젖 먹고 자고 하듯이 그런 생활이 계속 했는데 진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냥 가게 앉아 있어도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하는 거는 없고 이 속에서는 바울의 기도같이 엉뚱한 참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 먹고 자고 목사님 말씀 먹고 자고 말씀 먹고 자고 거의 1년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자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안식하고 자고 있구나 내 스스로도 알았죠. 그래서 그때 주인 장로님이 오시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을. 왜냐하면 그때 13식구가 먹고 살았으니까 그 하루도 일을 딱 하루 일감만 주시는데 4년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4년하고 똑같이 제천의 4년은
내게 있어서 광야 4년이었어요. 하루 분량의 일만 딱 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것 같이. 그래갖고 저는 그 이튿날 일감은 없어요. 근데도 한 번도 걱정을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진짜 만나를 먹고 살았구나. 근데 13 식구가 다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장로님이 오셔갖고 내가 자꾸 졸고 앉아 있으면 한심하다듯이 그래. 그분은 이제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니까 그래 미자야. 그때 이름은 내가 미자였으니까 그분이 아시는 이름은 내가 미자였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는. 그냥 미자야 네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냐 이런데 사실은 제 힘껏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이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4년을 계속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만족하고 감사해요. 했더니 네가 감사하다면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감사했어 그때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그때였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같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내 안에서 그 당신의 말씀이 이제 나를 이렇게 계속 키우셨는데 말씀이 너무 진짜 꿀송이 같이 달고 맛있고 우리도 화답도 하고 아주 해식 형제도 너무 해식 형제 별로 화답을 안 했어도 이제 희영이 오빠도 하고 교순자매도 하고 그래갖고 셋이서 이제 막 화답도 하고 해식 형제도 말하고 싶으면 어쩌다 말 한 번씩 하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는 목사님을 그 만난다는 그 행복감에서 그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내가 굉장히 대구 한 번 왔다 가니까 대구 와서 살고 싶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모습이 또 내가 다른 것이 또 보이니까 오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그 교회 생활에 쓴 것 같이 나를 혼자서 놔두는 게 자기 마음이 그렇지만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저는 그래도 그래 뭐 나중에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을 주셨지만 그걸 갖고 이제 오게 됐죠. 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구에 일단 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간 자매들이 굉장히 이제 나를 기다리고 그 동산간학교 이제 학교 근데 거의 이제 그때 창세기 자매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자매들이 나를 인간적으로도 좋아하고 이제 목사님의 아내니까 또 좋아하고 이래저래 하여튼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걔네들이 좀 씩씩해. 근데 사실은 나도 좀 이북 기질이 있으니까 좀 씩씩하니까 나도 걔네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목사님의 아내 된 내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 좀 한편으로는 또 시샘도 나고 한편으로는 또 왜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약간씩 공격을 한 번씩 이렇게 말로 당하면 내가 좀 깜짝 놀랐어. 쟤네들은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근데 그게 상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니까 상처가 되고 좋은 거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그 이 아담은 부정적인 말에 신경을 쓰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좀 더 힘들었던 거는 사실 내가 종교 안에서 아주 선한 사람으로 교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솔직하지도 않고 속은 안 그러면서 겉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면 웃고 이러니까 속에선 부글부글 이제 이게 뭔가 곪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선한 것이 선악과의 선이 그 하나님이
쪽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악은 이 사탄 쪽이고 네. 선은 하나님 쪽이고 네. 선하신 목자, 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뭐 다 이 선 쪽은 하나님은 뭐 구약의 선하시다. 예.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시무시하긴 했지만 뭐 전능자니까 뭐 그러실 수 있겠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갖다 대니까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선한 것은 하나님 쪽이다 이래 생각했죠. 선악과가 밝혀지지 않았었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한데 선악과는 똑같은 그 선악과는 선과 악은 한 나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띵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수용하기는 말씀으로는 수용이 돼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수용이 안 돼. 그래도 선이 낫지. 당신이 아직도 악을 못 봐서 그렇다. 악한테 안 당해봐서 그렇다.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악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악이 얼마나 더러운 건데, 나쁜 건데 이렇게. 그래도 선은 보기 좋고, 그래도 견딜만 하고 아주 이랬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선한 게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선한 게 요까지 이제 쫙 왔다가는 팍 악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참 선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선 속에 있는 악이 그때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선의 한계가 안 튀어나와요. 자기 선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쪽인 줄 알았죠. 아주 선으로 잘 극복도 되고 잘 참을 수도 있고 잘 견디고 뭐 남한테도 또 표면적으로 아주 선하게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내 선 안에 이렇게 무서운 악이 숨어 있었구나. 근데 교회 생활 하면서 갈수록 이제 더욱더 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악이 무서운 줄 알았지. 만약에 그 악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나는 그 선악이 한 나무에서 선악이 나온다는 말을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참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만나면서 그 악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처음에는 눈물만 흘렸어요. 이제 누구한테 이제 차마 말을 못하고 상대도 못하고 이제 싸우려면 이제 덜덜 떨리고 막 이러니까는 어떻게도 못하고 이러니까는 처음엔 참았어. 그리고 이제 눈물만 나더라고. 그 눈물만 뚝뚝 떨어지고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다 나한테 오나. 그냥 이렇게 눈물만 하는데 한 2년쯤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 속에 있는 악이 나오는 거야. 완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선한 종교인에 인해서 이제 자연인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저짝에서 뭐라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한 방 막 먹여야 되고 그런 이제 막 나와. 그래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 1년쯤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눈물만 흘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말 한마디라도 내가 막 울면서라도 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울면서라도 해야 되고. 근데 시원하질 않는 거야. 시원하질 않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지 않는 거야. 그게 참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한참 뒤에 알았죠. 내가 선한 것이 내가 선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도 갈 수 없고 참 교회 사람들하고도 하나 될 수가 없구나. 이 선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그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누구를 최종적으로 좋아했냐면 썬달신 같은 사람, 인도의 썬달신 같은 사람은 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그 못자국을 보면서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 사람 같이 돼갖고 주님을 한번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원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닦이고 진짜 아주 악은 버리고 선으로 얼마나 내가 다듬어진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목사님 만나니까 네. 그 이제 대구 와서부터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잘 듣고 그러니까요. 안식하던 사람이 네. 갑자기 목사님이 심판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거절을 하더라고요. 막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나는 100번 기름 부음 받은 자겠다. 그건 뭘 갖고 말했냐면 선한 거 갖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나보다 선하질 않아. 또 나보다 양심적이지도 않아. 나보다 또 남을 이렇게 배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길 당신이 만약 기름 부음 받았다면 나는 100번 기름 부음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왜 이렇게 인정이 안 될까?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먹고 살았고 네. 잘못된 자리에 있는가 그걸 알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사실은 네.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오고 가고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의상실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신나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구에 와서. 예. 목사님하고 형제 자매들은 말씀 서로 먹고 아주 기뻐하면서 막 밀려다니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나만 의상실에서 일해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이게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해져 갖고 이 밝고 명랑한 얼굴이 완전히 어둠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면 형제 자매들은 막 서로 밀려다니지, 목사님을 막 따라 추종하지, 좋아하지 막 이러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뭐라 그럴까, 남편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다고 그럴까,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제 교회 사람만 사람이고 나는 이게 아니다.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나를 제일 먼저 인정하셨어요. 와서 당신이 가장 복을 받은 자다. 참 당신 복이 많은 여자다. 그래도 내가 복을 못 느끼니까 복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상해. 그리고 사람들마다 오면 아유 자매님은 얼마나 복이 많으셔갖고 목사님을 만났냐고 그러는데 그냥 결혼 생활할 때는 좀 복 좀 있나 생각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부터는 이 복이 다 어디로 달아났는지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복? 복은 무슨 복?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음이 이렇게 다 합쳐지지 않는 거야, 형제 자매들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과연 뭐를 복이라고 말하는가? 그냥 목사님이 좋으니까 목사님 아내는 얼마나 좋겠나 이런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복을 느낄 때는 우리가 똑같이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내가 거부했던 것도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내가 아내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으로 물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 좋은 게 없으니까 그전 처음에야 좋았지. 예수의 안식과 그 모든 것은 다 좋았지. 그게 주의 말씀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공인으로 딱 되니까 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딱 시작되니까 사람도 안 잡히고 근데 말씀은 이상하게 잡혔어요. 그것도 신기하네. 그런데 내가 한번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보고 내가 집에서 오는데 돈을 엄마가 100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30만 원밖에 못 주셨다고 딱 이렇게 내놨더니 목사님이
내가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 돈 안 주는 것보다 더 섭섭한 거야. 뭐 저런 말을 하실까. 그럼 뭐 당신이 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집값 다 물어내고 그 이제 그 장로님이 집을 하나 사준 것도 목사님하고 내가 집값을 다 벌어서 갚았어. 그러니까 100만 원 훨씬 더 와야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천 갈 때 60만 원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올려면 많이 와야 되죠. 사실 우리가 지불한 돈은 7, 80만 원이니까 그게 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100만 원만이라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30만 원 줬으니까 목사님은 아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 집이 목련의상실 그 하는 집이 150만 원 전세였거든. 근데 내가 30만 원 딱 들고 왔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당황이 되면서 그 말을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그게 맞는데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속이 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남편이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내 부모한테 뭘 기대했나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말로 못했지. 잘 그만큼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좀 이제 내가 안식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참아 못한 거지. 그래갖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 날 그래갖고 속으로 간격이 딱 생기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혹시 내가 잘못했어도 나는 부모님이 잘못했어도 부모님 쪽이야. 그렇죠. 또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이제 목사님을 남편을 야단치면 또 남편 쪽이야. 항상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뭐 동정심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약자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편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날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둘이가 뜨름한 사이가 됐는데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다. 그 가야바 법정 앞에서 그 여자 계집종 비자한테 당신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당신도 예수 편이잖아요. 뭐 이런 말에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는데 내가 너무 아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게 주님을 부인한 그 자리로 나한테는 들리고 당신도 그렇게 알아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육신적인 그냥 일로 돈을 조금 더 갖고 와야 되는데 덜 갖고 왔다는 일 갖고 부딪혔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영원한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안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말씀에서 안식이 되니까 내가 싹 녹은 거예요. 그래 역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는 역시 그런 점이지. 그 이상하게 해석이 당신이 해석을 해줘서 나한테 또 말씀을 들려주니까 난 그 말씀 안에서 또 안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삶 안에서 어떤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주님을 따라가고 그때는 예수를 따라간다기보다 바울 제자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사도들을 따라가는 분이었어. 그 말씀도 이제 사도행전이니 뭐 이렇게 그 서신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셨거든 목사님.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견되면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초보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벌써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리에서 벌써 말씀을 깨닫고 가셨고 나는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한 단계 목사님은 한 단계 착 벌써 가시는 분이고 나는 이제 겨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알아듣고 이제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볼 때 참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그 신기했어요. 그 목사님을 그 좋아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저렇게 만났다면 저렇게 좋아할까. 근데 그 자매들이랑 형제들이 너무나 목사님을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나는 안 될지라도 그게 그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따라가니까 내가 안 되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을 보고 형제 자매들을 보고 내가 기운을 차리고 또 거기서 또 내가 또 좀 깨닫고 네. 또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참 내게 그 자매들이 네. 그 이제 그 동간 자매들이 나한테 있었다는 건 내게 참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자매들이 위로가 필요했어. 나는 내가 뭐 말씀을 막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 자매들은 그냥 사심 없이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인간적이었고 나한테 그냥 이렇게 가까이 와서 네. 언니 하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어떤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사님 잘 따라가는 자매들, 좀 목사님 좋아한다는 자매들은 네. 오히려 나한테 돌을 조금씩 던지기 시작해갖고 내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죠. 왜 목사님을 100% 좋아한다면 그래도 나한테는 1%는 좀 마음을 줘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을 때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했어요. 알고 보면 나를 밀어준 형제 자매들, 또 나에게 돌 던져도, 그냥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내 자신이 드러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네. 내가 드러난 거죠. 드러나가지고 진짜 자빠지고 코 깨지고 엎어지고 진짜 아주 모든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가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목사님의 아내 자리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분명히 있었는데 남편이 없어진 거야, 말하자면. 근데 나는 남편이 없어졌다는 걸 느끼지는 못하면서 목사님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사실은 목사님은 많이 때때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못 견디는 거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걸 내가 못 견디는 거야. 아, 이게 이제 아담의 사랑인 거야.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아담의 이제 자세인 거야. 그때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거 안에서 내가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나는 버림받았다 느껴지는 거야. 아,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좀 사랑한다 그러면 또 형제 자매들이 자기네들이 또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그러겠죠. 목사님은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겠어요. 거의 10년을 그런 세월을.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울고 불고 했다가 또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막 사랑했다가 서로 막 좋아했다가 막 하여튼 굉장히 그 굴곡이 막 하늘과 땅으로 그렇지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당하면서도 사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실 그때 완전 롤러코스터인데요. 사건이 딱 생기면 어떤 놈이 하나 죽든지 하나가 다치든지 하나가 엎어지든지 아니면 하나가 살든지 뭔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건 그 내 선이 깨질 때마다 와, 그게 많은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막 세게 부딪혔다가 또 형제 자매들하고 막 세게 부딪혔다가 막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한데 사실은 폭발하기는 내 안에서 폭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유태인이었던 사람들은 많이 이제 폭발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선한 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냥 뭐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얘기했으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좀 빠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삥삥 돈 이유는 10년이 걸린 이유는 이 참고 이 골마 터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성이
굉장히 힘들었고 네. 재승이도 굉장히 힘들었고 나는 뭐 최고로 힘들었고 이제 목사님 옆에 사니까 네.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사람의 말로 들렸다 헷갈렸다가 막. 네. 근데 그때서부터 내가 완전히 이제 저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거절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어쩌다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나한테 왔나. 이 저주가 밀려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자리냐면 이제 사랑받다가 네. 이제 버림받은 그 여자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또 이런 자리로 내가 나가 떨어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내한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거의 온 사람들이 가난하고 안 되고 비참하고 참 갈 곳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참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얼마나 그 아버지를 원하겠냐. 이제 굉장히 그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속으로 그전에는 뭐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 없는 대로 살아야지. 그걸 왜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그럼 뭐 당신 보고 어쩌라고. 근데 이런 식인 거야. 네. 근데 내가 이제 그때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내가 그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 쟤네들도 그 환경을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었구나. 만든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자기에게 어쩔 수 왔으니까 그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우울하기도 하고 네.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그것이 수용이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환경이 왔다는 거지. 네. 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네.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내가 세월이 좀 지나서 네.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수용하면서 사는데 네. 그 옆에 사는 내가 그 수용을 못하니까 너무 네. 괴로운 거야. 네. 그 문제가 되지. 네. 굉장히. 그리고 또 목사님은 자기 길 그냥 자기가 가면 되는데 또 옆에서 내게 나를 도우라는 요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내가 그 요구를 못 들어준단 말이야. 못 들어드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심한 경험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심한 경우까지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더라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또 이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고 얘네들도 내가 이제 못 견디겠고. 그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니까 우리가 굉장히 긴 세월을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마음이 와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의 상태를 내가 이해하고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거구나. 네. 이게 뭐 진짜 뭐 선천적으로 뭐 이런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후천적인 거는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이유에서부터 큰 이유까지 목사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도 당신이 수용 하실 때 나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도 수용이 되면서 내가 목사님만큼은 그렇게 못해도 당신이 말할 때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오래 들으셔서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말씀도 물론 예. 들어서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과 연합되지 못하는 부딪힘 예. 그걸 통과하면서 그런 어떤 것이 안에서 새롭게 대한 이해라고 그럴까 그것이 생기면서 결국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그게 그래서 내가 나도 참 좋은 부모 만나서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편안하게 산 거지. 나라고 저런 환경이 되면 그쵸.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0%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제 목사님 가시는 길에 내가 이제 많이 이제 아내로서 내조자로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상하게 내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아내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내로서 제일 처음에 당황했던 거는 목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아가서의 말씀을 엽서로 보낸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 이건 난 나한테만 보낼 줄 알았지. 나만 받은 줄 알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매들한테 떨어져 있는 자매들한테 모든 자매한테 아가서를 다 써서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손이 떨리더라니까. 막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고 요번에 뭐 저기 효대 약대 애들이 졸업했다고 하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목사님을 가운데 놓고 딱 사진을 찍었는 사진을 갖고 왔더라고. 근데 딱 사진을 든 순간 내가 막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아담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뭐 제3자, 내가 만약에 교인이었다면 난 또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게 떨리는 거야. 못 견디겠고,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또 이제 목사님을 좋아하고 나서 나를 의식한 것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니네들도 또 목사님과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니까 나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이게 어떤 공통적인 이 감성이 이렇게 딱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그 처음에는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좋을 때는 아주 좋아도 아주 막 남이 될 땐 너무 남이 되는 거야. 이건 뭐 그리스도 상관없이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이제 점점 다른 자리로.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없고 이렇게 수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목사님 말씀에 깊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 심판을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 심판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거절하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근데 10년이 지나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초토화된 다음에 그때 목사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그 심판이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육체로 오신 그분을 거절한 게 결국은 적그리스도잖아. 그 내가 적그리스도로 딱 드러나더라고.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야 너무. 당신을 내가 거절했거든. 기름 부음 받은 걸 거절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죽어서 예수한테 가서 천당 가갖고 완전 예수님 만날 줄 알았지.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심판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인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또 어떤 형제가 계시를 얘기해도 나는 아멘하고 너무 좋아하고 다 했는데 그거 하나만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게 뭐 완전히 다 거절하는 거지 뭐. 부분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역시 다른 목사님보다 말씀이 좋다. 성경 말씀이 역시 해석을 잘 하시는구나 이 정도지.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 거야.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 말씀 좋아하고 인정해도 자기도 그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또. 네.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서 그를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네. 어느 시점까지는 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속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내 자아가 진짜 끝나지 않으면 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 알지.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돼.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응?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면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되려면 그 옛 똘감은 잘려야 되는 거라. 그 자르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막 자르면 막 죽겠다고 막 나는 막 죽는다고 막 죽겠다고 막 넘어간 거지. 근데 그 넘어간다고 뭐 달라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리고 또 잘리고 심판받고 또 심판받고 이러면서 근데 이 종교가 무서운 걸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뽑아버리고 싶고 내가 벗어나고 싶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이 선이 얼마나 질긴지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고 이 종교가 그래서 종교가 너무 사람을 버리는구나. 내가 만약에 자연인이었으면 정말 쉽게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로 말미암아서 너무 선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거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때가 10몇 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16년인가 그때 그랬으니까 얼마나 갈고 닦았겠어. 버리고 선은 취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면을 이중적인 줄을 몰라 자기가. 말씀 앞에서 겉으로는 좋아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중적인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을 속이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막 목사님 보고 당신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얼마나 그랬나 몰라. 그런데 그게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내 얘기네. 나 자신을 속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그 얘기 이제 막 그럴듯한 얘기잖아 다. 그래 그 얘기 다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얘기한 거는 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거짓말이었구나. 거짓말. 그 종교 안에 귀결이 너무 아름답죠. 그럴듯하고. 그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따라가면서 참 시간 많이 걸리고 그것이 나를 자꾸 붙잡았어요. 그럼 그건 뭐야? 그때 그 예술 본 건 뭐야? 이게 나를 막 너무 붙잡아가지고 아주 내가 시간이 더 많이 남보다 더 그 대신 이제 철저하게 종교가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왜냐하면 내가 갈고 닦아서 주님께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가자 그래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조금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나타나면 따라갈 줄 알지만 그 말씀을 딱 듣고 따라갈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이지. 내가 알고 봤더니 난 따라갈 수 없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더라고요. 그럴듯해서 듣기는 듣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부인하고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게 참 가깝게 아내니까 더구나 자기 옆에서 살면서 자기를 도와야 되잖아. 이건 돕기는커녕 발광을 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그때 그 영천교회에 있으면서 자기 그 교단하고 싸울 때 그때보다 더 힘들게 검버섯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그때 생각을 해. 그때 내가 얼마나 그 당신을 힘들게 했나. 그래 너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때 생각이 딱 나면서 내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그 뭐 이제 내가 아내니까 뭐 나는 당연히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네.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은 다 각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내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따라갈 수 없는 예수를 만났을 때 완전히 그를 진짜 찌르고 싶고 그를 완전히 그러니까 목사님 수없이 찔렀지 내가. 네. 아주 사정없이 찌르고 나중에는 이제 울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들다가 대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놀리다가 조롱하면서 한 3년을 그런 세월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될 땐 될 거고 안 될 건 안 될 거다. 그 캐세라 세라가 그런 말이래. 그래서 내가 아유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데 딱 9년 되니까 그게 완전히 철저하게 다 무너져서 이 바벨탑이 그러니까 막 뾰족하게 그 요새 교회 탑 있잖아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갖고 쫙 탑 쌓인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그 종교의 바벨탑이 그렇게 뾰족하게 선으로 하나님 그 보좌 우편까지 딱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달려놓은 거지. 그렇게 매달아 놓은 줄은 몰랐지. 근데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속 무너진 거지. 진짜 목사님 말씀 그것이 내게 흰 돌이 돼가지고 계속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와르르 와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그런데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요,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 지금도 존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예. 그 제가 어저께 깊이 있게 얘기하던 어느 분도 굉장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나오신 그렇지. 어떤 거로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좀 그렇죠.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게 다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그렇구나.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예. 찾아오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그 많은 시간을 보낸 게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는 게 그 사람들을 참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어느 분과 이제 같이 교회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사실 그분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분들을 위한 말이고 또 그렇구나. 시간을 또 낼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도 또 그렇게 내서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은 그 전에 참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참 해방을 많이 줬죠. 내가. 그랬구나. 왜냐하면 너무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그 종교의 그 선으로 목사님을 거절하는 그것이 완전히 저 지하까지 내가 지하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지하의 감옥, 그 옥에 갇힌 영에게까지 오셨다는 걸 내가 아는 이유가 내가 그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수가 있고 참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를 아니까 그 말씀도 내가 너무 아멘인 거지. 그냥 말씀이 다 살아서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살아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이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다 하나씩 살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말로는 내가 다 이렇게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렇지만은 그 사정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날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으면서 완전히 주님이 나에게 그 해답이 되면서
그것을 다 알아지더라고.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내게 다 잠자던 사람이었거든요. 모세고 뭐고 근데 다 살아나오는 거야. 다 살아나와.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뭐 이게 무덤에서 진짜 이 뭐 땅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야. 완전히 내게 대해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살아서 오더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처음 그때 깨어난 날이었는데 목사님이 누워 계셨어요. 나는 부엌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내가 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뭐 쌀을 씻으러 잠깐 뭔가 나가는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예수를 믿고 이 다음에 천당을 가면 거룩한 걸 보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룩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성경을 이제 그때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성경이 안 봐지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놓은 지가 10년 지났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경이 한번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날. 그거 그렇게 살아나오면서 처음으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아랫목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천당이나 가면 거룩한 것을 보리라 생각했는데 왜 저분이 거룩하게 보이냐 이거지. 그러냐 어머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 거룩이라는 건 여보 거룩이 도대체 뭐지? 나 이 다음에 천당 가면 보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누워있는데 당신이 이상하게 거룩하게 보여?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랬더니 그때 내 눈이 딱 바뀐 거야. 거룩한 눈이 돼가지고 거룩한 사람,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 이분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거룩하게 보였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룩한 건 구별된 자다. 너무 아멘이잖아. 그리스도가 누구야? 구별된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구별된 사람으로 기름 부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알아봤다는 거지. 내가 못 알아보다가 인정 안 하고 배척하고 그러다가 그날 본 거야 내가. 그때 내가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처음으로 거룩한 분을 본 거지. 근데 그때서부터 목사님한테 얘기가 나오는데 여보 나는 의인이 되려고 했어. 이제 이실직고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 다음에 천당 가가지고 천당 가서 내가 어린 양으로 구별되기를 원했고 의인이 되기를 원했고 알곡으로 내가. 근데 내가 어제 당신 말씀 딱 들으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 아니고 아니 어린 양이 아니라 나는 완전 염소고 쭉정이로 발견이 되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나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어. 너무나 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못 견디겠는 거야.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이 다음에 천당 가가지고 아주 의인으로 이게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지금 반대편 이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말을 한 거야.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 나에게 처음 아멘 하시는 거야. 나는 그 전에 아멘을 좀 들어보려고 목사님이 내 말에 아멘 좀 하시기를 원해갖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오직 술을 많이 썼겠어. 내가 그 선한 유대인으로서 일로도 말하고 절로도 말하는데 목사님 아멘을 안 해. 가만히 듣고만 계셔. 근데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했어. 막 속으로 욕을 했어. 자기 혼자만 그리스도 다 해먹어라. 자기만 그리스도지 뭐 남은 뭐 그리스도겠어? 이러면서 있잖아. 그랬는데 그게 자존심이 아닌데도 그 자존심이 있더라고. 이게 아담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자존심이 있다는 거.
그게 못 견디는 거야, 자존심이. 근데 그날 아침에는 목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사실은 그 전날 그 말을 해갖고 아멘 하셨고, 그 다음 날은 그 거룩한, 딱 보이고 거룩한 얘기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당신을 구별된 자로 인정을 안 했다고 나는. 근데 오늘 당신이 거룩한 자로 보이고 구별된 사람으로 보인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나와의 그 혼인 잔치가 이제 열리는데,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야. 신구약을 열어봐도 그리스도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신구약 66권을 아무데나 열어봐도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름 부음이었구나. 그걸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맞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했던 목적이 66권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지. 처음으로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때서부터 목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일주일 동안 완전히 내가 떴어요.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만 말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말이.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만 들었지 뭐 간증이라고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잘잘잘잘잘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인생의 마스터키, 그건 바로 그리스도다. 뭐든지 그리스도가 키가 돼갖고 열리는데, 찬송가에 있는 모든 가사, 성경 모든 약속, 그 내용을 나는 문자대로 믿은 사람이거든. 이 좀 어리석기도 하고 사람이 고지식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믿는 거야. 근데 이 문자적으로 왔다는 거지. 완전히 뒤집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찬송이 불러지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 약속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야. 실제로 딱.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날 때 휴거하리라. 그 휴거가 도대체 뭘까? 천국이 도대체 뭘까? 이게 장로교에서는 예약만 있지 뭐. 보증 수표도 아니고 어음이지, 그냥 어음남발이지. 근데 그날은 완전히 수표야. 그냥 막 실제적으로 현금 촥촥 오는 거야, 그냥 막. 그런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꾸역꾸역 와갖고 같이 접붙여지는 거야, 막. 그래갖고 온 집안이 일주일 되니까 온 집안이 하나 가득 사람이 찼는데, 교회까지 가서 그냥 그것이 막 넘치게 그 그리스도로 이제 잔치가 벌어졌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니까 나는 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물론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내가 경험을 하는 것도 이제 됐지만, 내가 그때 너무 사람이 그 종교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를 하신 것 같아. 눈을 열어줘서 그 보여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그 하여튼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보고 누렸던 거야. 근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딱 끝나더라고. 그리고 발이 딱 땅에 닿더라고. 그때는 딱 떴어. 그냥 내가 땅을 안 받고 사는 나를 알았어. 그러니까 그 공중 혼인 잔치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과 나만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보여.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그냥 천사같이 보여. 근데 주님과 나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거 이제 확실한 그 연합에 주님과 나와의 휴거를 내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년을 내가 또 많이 또 좀 외롭게, 그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아직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외롭게. 그래서 그 외로운 기간 동안은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좀 그래도 먼저 번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그렇지. 훨씬 다르지. 그래서 2층에 가서 잠도 자고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휴식도 하고 자고 그랬는데, 그때 환란의 시기를 내가 싹 지나간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서워.
그 뭐 무슨 뭐 7년발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 막 이런 게 깜깜하고 다 무너지고 부수고 막 이런 거 근데 있잖아요. 그게 나 자신에게 이미 다 왔다는 거야. 다 지나간 거지. 그 환란의 시기가. 내가 진짜 하늘이 노랗고 하늘이 뺑뺑 돌더라고 그때. 내가 정신을 막 못 차릴 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내 안에서 해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었을 때. 근데 그게 환란해. 그러니까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는 어디 좀 숨어버리고 싶더라니까. 어디 미국 가갖고 그래갖고 한 1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도망을 가갖고 좀 살까 이국리를 해봤어. 근데 그렇게 되면 목사님도 버리고 가야 되고 애들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건 자신이 없고 내가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근데 성경 말씀이 더 무서워서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고 사실 막 힘든 거 생각하면 그 환난과 그 어려운 걸 내가 너무 그 역경을 생각하면 내가 막 산들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막 피하고 싶은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9년 지나고 나서지.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도 먹었고 형제 자매들하고 뭐 지지고 볶고 사왔어도 같이 교회 생활을 한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참 도망가고도 싶었고 막 이랬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길이라.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견디는 자가 이 길이라. 나중에 그걸 알았지. 야, 내가 견뎌냈구나. 견뎠구나. 근데 그 환란이 확 지나갔다고. 근데 이제 바깥으로 오르는 환란 때문에 이제 말세론자들이 지금 떠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때문에 그 환란이 오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환란과 그 역경이 내 안에 있는 이제 그 세상 말하자면 세상이지. 바벨탑, 선악과 그다음에 종교 이 모든 것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이제 오는 환란 때문에 그 환란이 오면 이제 어디 도망가서 좀 살아볼까 하고 자기만 우리도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도 나도 그 요한계시록 그것을 그렇게 듣고 야 어떻게 하면 좀 피난처에 가서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도 그때 요한계시록을 막 필기도 하고 막 좀 알아보려고 그 오관성 목사 좀 막 기록도 해보고 막 이랬어요. 나도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그 바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인생 안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요새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유. 다른 사람은 다 당하고 자기만 좀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식인데 그런 환란이 아니고 세상에도 또 표면적인 환란이 많지만 그 이면적으로 우리 인생에 오는 이 환란이 그 환란과 핍박.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는 벌써 다 지나가고 내가 그 8년의 세월을 조용하게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2층에 애들 방에 가서 이제 어릴 때 내가 이제 성가대를 했으니까 그 노래 비엔나 합창단 애들 그 녹음 테이프 노래 하나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아주 잘 지냈어.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자매들이 그 이제 교회로 깨날 때 자매들하고 연합이 되고 형제들하고 연합이 되면서 교회로 내가 깨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과정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1년을 혼자 계시고 그다음에 아니 7년이지 7년 8년 7년 그렇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근 20년이란 세월이 과정이 거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근데 교회까지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그 계시가 또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로 알아지고 했는데 그래갖고 형제 자매들과 완전히 그 교회로 연합이 돼갖고 교회 계시까지 봤는데 그 아마 하나님이 나를 더욱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그래도 최성민이 볼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보여줬구나 이랬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안 되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런 계시를 보여줘 가지고 나로 하여금 살 수 있게. 근데 그게 그 계시였다는 게 내가 나중에 알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계시는 지나가는 거야 그래도. 오직 인격만 남더라고. 그 사람의 이제 자리. 예.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제주도에서 이제 와가지고 네. 여기 와서 이제 살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인격의 자리가 탁. 근데 목사님을 그렇게 잘 따라오고 말씀도 듣고 아멘하고 네. 형제 자매들하고 연합되고 근데 어느 날 또 못 따르겠는 거야. 마지막 딱 전쟁이 남았는데 사람 전쟁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근데 하여튼 일단은 아멘이 안 되면 떠나야 돼. 왜냐면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시작한 사람이고 당신도 예수 믿고 시작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해보자고 내가 이 말을 딱 했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말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까지 그때까지 완전히 힘을 딱 줘서 난 이 길에서 나는 절대 포기 못하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도 예수 믿고 시작했고 당신도 예수 믿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새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거는 나로서는 끝내자. 이제 우리 끝나고 새로 시작해보자 이거였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이상하게 딱 내려놓으시더라고.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뭔가 딱 내려놓으시면 내가 아는 거야. 목사님이 딱 내려놓으시는 게 보이니까 내가 내 것도 딱 내려놔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산책하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산책을 딱 손잡고 이제 산책을 딱 하는데 그때 그리고도 찜찜했어. 왜냐하면 항상 부부라는 그것이 그 육신적인 관계 이게 그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거의 다 우리가 정리가 된 사람이고 다 그런데 그걸 또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인데 그렇게 끝을 내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딱 내려오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때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왜 내가 저 사람을 따를 수 없을까? 이건 아내의 자리라는 거야. 또 입장이야 입장.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탁 잡았지. 저 사람이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고 애들 아빠가 아니고 항상 문제가 대두될 때는 이제 나는 아내로 말하고 이제 애들은 자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부딪힘이 딱 오면은 쫙 갈라지는 거야. 이게 딱 이렇게 돼.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아내로 잡으려니까는 안 잡히는 거야.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이걸 좀 해결을 해보려고 어떤 말을 했는데 더 문제가 확산이 돼버려갖고 자긴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야. 항상 부부 어떤 문제로 딱 대립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때 그리스도로 딱 해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했으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AB형들이지. 땅으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좀 용이니까 막 이러는 거야.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게 좀 잡혀야 돼. 잡히질 않아. 그런데 내가 참 너무 목사님은 또 하늘로 딱 올라가 버렸어. 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근데 나는 또 탁 잡았지. 그러면 예수로 시작했으니까 당신이 나나 예수로 시작해. 이제 한번 끝을 냅시다. 하는 식으로. 근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딱 사람으로 뭔가 탁 내려놓는 것 같이 보이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탁 잡아지더라고. 근데 안에서 이거 또 내가 걸려들었구나. 이게 입장으로 저 사람을 잡으려고 그랬구나. 근데 저 사람이 내 남편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애들 아빠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저 사람을 만날 수 없겠다는 거야.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목사님이 내가 완전히 거절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면 딱 되면 교주인가? 또 이렇게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막 맹목적으로 막 아멘 아멘 한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 이제 그러는 거지. 이거 진짜 남이 그렇게 말한다더니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러는데 그게 쫙 깨지더라고. 깨지면서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사람이 아니면 형제 자매들도 만날 수 없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없다는 거를 탁 잡아서. 근데 그게 영원한 답이었어. 그게 너무나 시원한 답이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막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막 거부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랬지. 얘야, 나도 아내의 자리에서 아빠를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지더라. 평생 안 만나지더라. 평생 안 만나지더라. 그러니까 너도 네가 자식의 자리에서 만나려면 힘들다. 너도 사람의 자리로. 아빠는 사람의 자리로 가고 있어. 나의 남편도 아니고 너의 아빠만도 아니야. 나의 남편만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자리로 가는 거니까 너도 사람으로 아빠를 만나야 돼. 내가 이 말을 했지. 그랬더니 걔가 그 이후로 그거를 전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이제 아빠에 대해서 그거로 막 따지고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나한테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애들한테는 내가 엄마지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는 내가 애들의 중보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자매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 같이 나 또한 애들과 목사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내가 살았던 거지. 그런데 우리의 가족이 영원한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 그냥 뭐 혈과 육으로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 그런 것 같아요. 가족적인 게 없으니까 더 불행한 거야. 그래서 내가 더 힘들었지. 더 헤매고. 우리 애들도 고생했고 막 힘들었던 게 보통 가족은 가족이라는 거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족적인 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헤맨 거지 막 우리가.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탄생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우리 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됐으니까 그냥 완전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참가족이네, 영원한 가족이 영원한 가족으로.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다음에는 그 보상이 내가 그리스도를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너무 보상을 받았고 내 인생에 난 생각도 못할 보상을 받았고 또 교회를 내가 받았을 때 정말 목사님한테 감사했어. 당신이 날 버린 게 너무 잘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고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희생과 내 뭐 헌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게 희생이구나 헌신은 아니고 희생이구나 내가 저주받았구나 뭐 이랬지. 근데 그 보상에 비하면 내 그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래서 너무 감사가 돼서 목사님한테도 막 너무 감사했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참 평생 진짜 감사하고 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 회복한 것도 사실 이제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지. 나를 살린 것도 사실 자매들서부터 형제들이었어. 그리고 나를 살린 사람들도 진짜 교회였고. 그런데 우리 애들도 결국 목사님하고 내가 중보 역할 해도 결국 교회가 없으면 애들을 살릴 수 없더라고. 교회가 있어서 살리더라고. 우리 애들 다 내가 또 이렇게 중보 역할도 잘 했지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애들을 다 살려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난 진짜 남은 게 정말 은혜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만났잖아. 자기 친구 목사. 거기서 제일 건 자기 얘기 다 하고
목사님 얘기 듣고 목사님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거 얘기 다 하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보고 묻더라고. 사모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모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로 묘하게 나오더라고. 저는 은혜로 살았어요. 아, 난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살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지.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은혜, 교회의 은혜를 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말씀 들으면서 참 이게 저는 그랬어요. 이 내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적어도 순지 누나 정도는 돼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근데 정말 깊은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영적으로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순진 자매님께서는 너무 굉장히 경청하시던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인간 체성윤을 할 때는 저가 공감되기도 하지만 저럴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있으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형제 그러니까 특히 자매들이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그 유대인으로 교회에 온 자매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물론 표면적인 것은 그런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해답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체성윤이란 단어를 우리가 쓴 것이 너무 탁월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것인데 그 사람 마지막에 남는 것이 사람의 자리만 딱 남겨서 모든 사람이 동참되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선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하고 절망했던 자리도 있었고 또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걸 함께 죽고 함께 살고라는 말을 쓸 수 있었을까? 바로 요 자리에서 그랬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도 그렇겠구나 하는 말이 바로 그 함께 죽고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히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으로 사니까 해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방송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 특히나 그 유대인들의 절망이 그거거든요. 교회 와서 나도 좋은 거 알겠는데 이 마음 안에서 계속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갈등, 내가 본 것과 내가 알고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이 좋은 것과 사이에 계속 갈등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대구교회 왔었으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왜 대구교회를 알고 오게 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 오늘 과정을 거치니까. 네, 이 과정이 이렇게 거쳐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해답이 되는 거지. 저는 사실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답이 안 되거든요.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너는 교회 생활 안 해봤잖아,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안 한 지 알고 있던데요, 다들. 그쵸.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한테는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아주 작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는 정말 엄청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너무 아름다운, 제가 저번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 그동안엔 제가 목사님 성윤이 언니가 결혼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장가를 잘 가신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 저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예. 네. 아유, 하여간 너무 좋은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힐링파, 네. 힐링파를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힐링이 팍팍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됐었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정말 다시 사모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자기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이번에도 힐링파는 성공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다음 3부, 4부, 5부, 6부 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봐 되게 걱정입니다. 예, 하여간 네. 인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힐링파 여기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 힐링 파파!